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장인데요. 서로 잠시 한번 앞뒤 좌우로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2013년 개봉한 영화 같은데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영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인물을 띠고 난파된 이 북한 공작원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이 포스터에 나와 있지만 난파된 이 북한 공작원들 난파된 이 북한 공작원들 난파된 북한 공작원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난파된 북한 공작원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난파 임무는 동네 바보입니다. 다른 포스터에는 그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난파된 공작원들이 위대한 임무를 가지고 이 남한 사회로 들어오지만 난파 임무는 동네 바보입니다. 다른 난파 임무는 동네 바보입니다. 내 난파 임무는 동네 바보입니다. 그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소소하고 작은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위대한 삶은 은밀하게 감춰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위대한 것은 감춰질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TV 방송을 켜면 항상 위대하다 하는 것들을 늘 밝히 드러내 줍니다. 세계적인 건축
그래서 정말 위대한 것은 감춰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이 위대한 것도 감춰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이 근데 어떻게 오늘 성경이 위대한 것도 감춰질 수 있다. 위대한 것도 매우 감춰질 수 있다. 감춰질 수 있다. 라고 위대한 것도 감춰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위대한 것도 감춰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위대한 삶은 은밀하게 감춰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이 위대한 것도 감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줄거리 내용 사도행전 28장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 제국에 도착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첫 장면이 어떻죠? 바울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나서 줄곧 로마를 꿈꿨습니다. 이 제국의 한켠에서 또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런 원대한 포부와 꿈을 꾸면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왔었죠. 그리고 결국엔 이 로마에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그리고 결국엔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결국엔 로마에 그리고 결국엔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을 앞세워 놓고 유대 사람인데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한 뒤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분명히 이 빌립보 지방 들어갈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마게도니아 환상 보고 들어갑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들어갑니다. 도와달라는 요청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죠. 그리고 첫 사역지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그럼 어떤 일이 그리고 첫 사역지가 이 빌립보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됐을까? 뭔가 특별하고 뭔가 성과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돼야 될 것 같은데 이 16장 후반부를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 빌립보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됐을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도와달라 할 땐 언제고 건너와 도와달라 할 땐 언제고 가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언제고 가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로마가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 라는 명목 때문입니다. 이것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 라는 명목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를 맞 사실 여기엔 스토리가 있어요. 먼저 그 앞에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던 것이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누군가에게는 돈벌이가 되는 수단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것으로 뭔가 장사가 크게 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한 정신으로 돌려놓자 경제적 돈벌이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 수단이 끊긴 것을, 이 상황을 보고 이 주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자신의 경제적 수단이 끊긴 것을 법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이들을 고발한 거죠. 자신의 경제적 수단이 끊긴 것을 보고 이 주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이들을 고발한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누가 죄인인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로마 사회는 경제적 이득을 내는 일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였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이 바울과 신라가 이 도시에 들어가면서 그런 사회적 풍속이 폭로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는 이런 사회구나. 그리고 이런 풍속이 폭로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는 이런 사회구나. 근데 문제는 오히려 그 고발한 사람을 흉악범 취급하는 사회.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빌립보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도시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방문할 때마다 좋은 대접,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방문할 때마다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한 소득 없이 유럽 선교를 장 20장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한 소득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장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부터의 이야기인데요. 환영을 받았을까?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인이 돌아왔으면 그럼 환대를 받았을까?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으면 그럼 환대를 받았을까?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떻게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네가 어떻게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이런 유대 문화를 거슬렀다는 핑계로 그 이유로 이들은 미움을 이런 유대 이유로 이들은 이런 유대 이런 이런 이유로 이들은 미움을 받아요. 수가 있어. 이런 이유로 이들은 미움을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면 좋을까?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 그게 변호의 내용은 매우 선명합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여행이 시작된 건 아니야. 그럼 뭐죠? 주께서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다는 그 뜻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여행이 시작된 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주께서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다는 그 뜻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
주께서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다는 그 뜻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을 보내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에 모세의 하나님도 알고 있죠. 내 백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라. 바로 바울은 그 부분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뒷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것도 뜻밖의 반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규칙 때문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신념보다, 여기에 대한 신앙보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규율의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하는 사도 바울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데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사도 바울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런 행동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에게 네가 만약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위기를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초래할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이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행동을 한다면 이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한다면 이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돼.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었고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 이 일 때문에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읽었던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로마로 탁 도착해서 가장 먼저 죄수의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소개되고 로마로 탁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명을 해야 하는 처지로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면은 어떻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누구나 찾아오는 사람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나 찾아오는 사람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로마에 도착했다. 그럼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로마에 도착했다. 그럼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새 집을 얻었어요. 자기 변호하기 바쁘고 주예수의 신분으로 와서 자기 변호하기 바쁘고 새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 누구나를 맞이했대요. 다시 말하면 뭐죠? 특별한 사람을 만나진 못했다는 거죠. 특별히 시저에게 항소한다고 했는데 시저는 무슨 로마 황제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사람을 만나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극적이지 않은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극적이지 않은 매우 극적이지 않은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상은 쪼그라들어 있죠.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선교 여행을 했었죠.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1년의 시간을 여행을 했었고요.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한 4년 넘는 기간 동안 유럽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바울은 돌아다니는 선교 여행을 했었죠. 지금까지 바울은 돌아다니는 선교 여행을 했었죠.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세상이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근데 로마에 와서는요.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확 쪼그라들죠.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바울을 두고 위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던 이 사건은 이걸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만큼 매우 초라한 자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사실 바울은 가말리엘 최고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형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질을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가 부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갖고 있었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 이야기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아마 심지어 그런 평판과 그런 배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리 미래를 보장받기에 안정감이나 미래를 보장받기에 손색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이 사도의 안정감이나 미래를 보장받기에 손색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 장면은 매우 낯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겨우 로마까지 왔는데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인생의 마무리 괜찮은가? 아, 내 인생은 이게 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 이 시점, 실패한 사도 나는 연민이나 열등감을 갖기에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 실패한 사도 나는 연민이나 열등감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실패한 사도 나는 열등감을 갖기에 충분하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도대체 내 삶은 이게 뭐란 말인가? 라고 질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삶의 자리가 아닌가? 이게 뭔가? 라고 질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삶의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어디에 밑줄을 그으면 좋을까요?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왜 그럴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뭔가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만큼은 적어도, 이 사도 바울만큼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와서 자기 변호를 해야 하는 이 사도 바울만큼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또 새빵을 얻어서 그저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새빵을 또 새, 또 새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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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서 만 내가 보기에 이 삶은 의미 있다,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16장은 역시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한번 볼 텐데요. 16장 재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보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16장은 한 24명의 이름들이 소개된 한 24명 한 24명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네 명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한 4-5개가 구성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는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이 4명을 이 20, 근데 그 이름들 쭉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에 가정교회가 있었고 그 가정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있었다라는 로마의 가정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매우 낯선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는 남성의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히브리 이름, 그리스 이름, 로마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것도 신기한 거죠.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한 교회에 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은 복잡한 민족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낯선이 이렇게 여겨질 대상들이죠. 근데 그 복잡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계층도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르바노 스다고, 우르바노 스다고 이런 이름들은 노예의 전형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도 등장하는데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도 등장하는데 헤롯의 손자, 왕족도 있었네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쫓겨온 듯 밀려온 듯 와서 겨우 새빵을 얻고 거기서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시작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이 로마에서 교회 바울이 로마에서 교회를 새빵을 얻고 겨우 새빵을 얻고 거기서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시작했다. 거기서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시작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함께 모였다면, 가정교회로 이들이 모여 앉아 있을 수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일 수 있겠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함께 모였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에 그 단서를 달거든요. 12장 4절에서 5절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제가 왜 이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하게 하죠. 하게 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들은 게 아니고 여기 지금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먼저 듣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레디컬한 표현이에요. 급진적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 몸이란 표현은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시저가 머리가 되고 로마 제국이 몸이 되는 세상. 근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고 이 몸 안에서 기능하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 얼마나 레디컬한지. 로마를 알면 알수록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아시겠지만 로마는 신분사회거든요. 이 얼마나 레디컬한지. 로마를 알면 알수록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로마는 신분사회거든요.
신분사회,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로마 시민권자와 그렇지 않은 자, 노예와 자유인, 이것은 매우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었고 이 경계 안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경계 안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신분 구조 안에서 새로운 사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거기는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거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바울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된다. 어디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굳이 묻지 않더라도 금방 이 단어의 의미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들이 가족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가족이 된다. 어디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누렸던 코이노니아, 낯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챙기고 살폈던 그 코이노니아,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어디까지 오길 바랬던 걸까요? 이 로마 사회, 이방 사회까지 오길 바랬던 거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공동체가 되었던 그 모습을 그려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서 공동체가 되었던 그 모습을 그려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되었던 그 모습을 그렇게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챙기고 살폈던 그 코이노니아, 그
성령의 사건이 이방 사회까지 오길 바랬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그래서 선교의 이 이해는 선명해요. 거기 있던 그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여기에도 있어야 한다. 거기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선명해요. 이 사도 바울의 그래서 선교의 이 그래서 선교의 이 이해는 선명해요. 이해는 선명해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해는 선명해요. 거기 있던 그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여기에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회적 배열. 이 사회 질서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래로부터 위를 뒤집는 전복적인 일이 이 가정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믿음 때문에 로마에 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로마에 왔고, 이런 처지에서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이런 처지에서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그래서 보기에는 하찮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어. 제국의 변방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중심으로 이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야. 나는 불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은밀할 수 있지만 위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꿈꿔야 할까요? 이런 시대 속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올라온 기도문들을 읽습니다. 이 설교를 끝나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올라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문들을 읽습니다. 그걸 갖고 어떤 분이 올리신 고백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있었는데요. 그 글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떤 분이 올리신 고백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인생이 사그라드는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즘 최대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용기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들판의 핀꽃처럼 언젠간 시들겠구나. 꽃이 피었다 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제가 시를 한 편 가져왔어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눈물이 메말라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지 못하는 날. 꽃철책이 시들고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 저는 이 시를 때로는 경계에 피는 꽃, 꽃이 시들었을 때 그 경계가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도 자주 읽혀야 되는 시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경계가 너무 많거든요. 남과 북, 서울과 서울 주변이라는 경계, 서울 안에도 강남과 비강남이라는 경계, 서울과 서울 주변이라, 서울 주변, 서울 안에도 강남과 비강남이라는, 남과 북, 서울과 서울 주변, 남과 북, 서울과 서울 주변,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와 다세대라 그 사이, 그 경계가 다 있죠. 이 경계에서 꽃을 피워낸다라는 숙제로 인생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경계를 넘어 저 경계에 꽃을 피운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는 언젠가 저 경계를 넘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라는 얘기를 하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저 경계를 넘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라는 얘기를 하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시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경계에서 꽃을 피우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경계가 되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볼 꽃을 피웠지만
중요한 인생을 살았듯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꽃을 피웠지만 중요한 인생을 살았듯이 꽃을 피웠지만 중요한 인생을 살았듯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덥지 않은 거 먹으려고 금요일 날 모여서 이거라면서 내 인생의 의미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자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대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가정교회, 이거라면서 내 인생에 의미일 수 있을까? 의미일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자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대하다. 찾는 이로 시작해서 변혁자로 깊어지고 있구나. 위대하다. 찾는 이로 시작해서 변혁자로 깊어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시작된 하나님 위대한 걸음이요 도전이었던 것이죠. 사실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위대한 걸음이요 도전이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하늘가족 정말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도전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하늘가족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 시리즈 이후에 그냥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정말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도전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안목과 도전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도전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이 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영화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영화가 있습니다. 난파된 북한 공작원들 이야기를 난파된 북한 공작원들 이야기를 내 난파 임무는 동네 바보입니다. 그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소소하고 난파된 북한 공작원들 내 난파 임무는 동네 바보입니다. 그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소소하고 작은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어서는 매우 그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이 위대한 것도 감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드디어 바울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 제국에 도착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건너와 도와달라 할 땐 언제고, 가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한 정신으로 돌려놓자 자신의 경제적 수단이 끊긴 것을 보고 이 주인들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한 정신으로 돌려놓자 자신의 경제적 수단이 끊긴 것을 보고 이 주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이들을 고발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도시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방문할 때마다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한 소득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장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부터의 이야기인데요. 돌아왔으면 그럼 환대를 받았을까?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어떻게 유대 사람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어. 이방인과 식사하는 사도 바울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이 나라는 돌아왔으면 그럼 환대를 받았을까? 네가 어떻게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어? 네가 만약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이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돼. 결국 이 일 때문에 로마로 결국 살아서는 안 돼. 결국 이 일 때문에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읽었던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로마로 탁 도착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소개되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명을 해야 하는 처지로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거기서 누구나 찾아오는 사람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로마에 맞아들였다. 특별한 게 없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로마에 도착했다. 그럼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매우 극적이지 않은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돌아다니는 선교 여행을 했었죠.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세상이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은 돌아다니는 선교 여행을 했었죠. 근데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근데 로마에 와서는요. 그의 삶이 확 쪼그라들어요. 내 세상이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세상이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근데 로마에 와서는요. 그의 삶이 확 쪼그라들죠.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 이걸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것인가?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만큼 매우 초라한 자리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최고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안정감이나 미래를 보장받기에 손색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 장면은 매우 낯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겨우 로마까지 왔는데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만큼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새빵을 얻어서 그저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삶은 의미 있다,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16장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 로마서 16장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보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한 24명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 쭉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의 가정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 그리스 로마는 남성의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히브리 이름, 그리스 이름, 로마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것도 신기한 거죠.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한 교회에 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계층도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르바노, 스다고. 이런 이름들은 노예의 전형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도 등장하는데 헤롯의 손자, 왕족도 있었네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서 겨우 셋방을 얻고 거기서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시작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함께 모였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 몸이란 표현은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시저가 머리가 되고 로마 제국이 몸이 되는 세상. 근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고 이 몸 안에서 기능하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로마는 신분사회거든요.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로마 시민권자와 그렇지 않은 자, 노예와 자유인, 그런 신분구조 안에서 새로운 사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니, 이들이 가족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챙기고 살폈던 그 코이노니아,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이방사회까지 오길 바랬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가족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죠? 가족이 된다. 어디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챙기고 살폈던 그 코이노니아,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이방사회까지 오길 바랬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해는 선명해요. 거기 있던 그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여기에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회적 배열, 이 사회 질서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래로부터 위를 뒤집는 전복적인 일이 이 가정교회 안에서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로마에 왔고 이런 처지에서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어. 제국의 변방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중심으로 이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은밀할 수 있지만 위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린 어떤 삶을 꿈꿔야 할까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떤 분이 올리신 고백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인생이 사그라드는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즘 최대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들판의 핀 꽃처럼 언젠간 시들겠구나. 제가 시를 한 편 가져왔어요. 아마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가져왔어요. 아마 가져왔어요. 한 편 가져왔어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눈물이 메말라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지 못하는 날, 꽃철책이 시들고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 경계에 피는 꽃. 꽃이 시들었을 때 그 경계가 무너질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 사회 생각을 합니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경계가 너무 많거든요. 경계에 꽃을 피운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는 언젠가 저 경계를 넘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라는 얘기를 하죠.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경계에서 꽃을 피우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경계가 되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볼 꽃을 피웠지만 중요한 인생을 살았듯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가정교회 그 자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대하다. 찾는 이로 시작해서 변혁자로 깊어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잘해 오셨습니다. 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위대한 걸음이요 도전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